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야곱 이방인이 그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종 단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생각에 마음에 주여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선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 민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7대 민족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첫째 바벨론, 메데파사, 아수르, 로마, 블레셋, 애굽, 그리고 마지막 에돔 민족입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틈만 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여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주변 국가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슬려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참다 결국은 참지 못하고 결국은 이웃 나라를 들어서 방맹이로 후려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점들을 확실히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알아서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계명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우리의 앞날을 형통하게 하시고, 반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우리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냐?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깨닫기 위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주 극렬한 사건이 오바다야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어땠냐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어갔던 그 당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로다. 왜냐? 그 밑에 왜 그러냐 하는 내용이 11절 이하에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같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을 늑탈하고 심지어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기물들을 다 늑탈하여 가던 날에 에돔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아니에요. 에돔이라는 말은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팥죽을 쑤어서 이렇게 마당에 팥죽을 쏘아 넣을 때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 너무 시장에서 그 팥죽 좀 주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곱이 조건을 걸잖아. 나의 형이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는 하나님 앞에 소홀한 인간이에요. 아주 빈죽정이 같은 인간입니다. 야물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별명이 붙여집니다. 붉은 죽을 좋아했다 해서 에돔이라는 뜻은 붓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에돔 민족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야곱의 형제입니다. 야곱의 형이지요. 그런데 이 야곱의 형제면은 이 야곱의 환난 날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기물 모든 자산을 늑탈당할 때에 오히려 도와줘야 안 되겠어요. 옆에서 거들어주고 막아주고 그들과 싸워주고 지켜줘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야곱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 군대의 편에 들어서 그 밑에 쭉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이건 뭐라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벨론 군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위하고 막 늑탈하고 포로로 잡아갈 때에 이 에돔 민족이 하하 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이제 너들 잘 됐다 꼴 좋다 하면서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걸 다 내려다 보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기 11절에는
이방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같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돔 민족이 바벨론의 군대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안 그래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막 포로로 잡혀가지요. 재물이 세간살이가 다 늑탈당하지요. 성전의 기물까지도 다 늑탈당하지요. 이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불안하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을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에돔 민족이 오히려 방관하지 않고 방관하고 그걸 그냥 방관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비웃고 오히려 바벨론 병사들의 편에 들어서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 괴롭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죠. 거기 조금 더 가서 보면은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임이라. 야, 에돔 민족이 바벨론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서 환난을 당하는 그 야곱의 그 환난의 그 성, 그 이스라엘 그 성에 들어가서 재물을 바벨론 민족이 바벨론 군대가 막 재물을 늑탈하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같이 재물을 늑탈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지 아닙니까? 오히려 도와주고 막아주고 싸워줘야 할 이 형제인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박수치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비웃으면서 야 이놈들아 이제 너희들 한번 당해보라. 야 이제 자 우리도 바벨론 군사와 함께 이들에게 들어가서 늑탈하고 마음껏 이들을 해줬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을 당한 이 야곱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벨론 군사에게 포로당하고 늑탈당하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오히려 거기에 덧붙여서 에돔 민족이 와서 돕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 편에서 괴롭히는 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속으로 이놈들 너희들 앞으로 두고 보자 하고서 아주 그냥 이를 갈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더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잡으러 다닙니다. 잡으러 다니니까 에돔 민족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서서 그 바벨론이 여기 있다 여기 이놈들 여기도 있네 잡아가라 여기도 있네 잡아가라 길을 막으면서 오히려 바벨론 병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잡혀가도록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야, 이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야, 마지막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여기저기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이게 숨어 있으면은 에돔 민족이 와서 바벨론 군대에게 여기도 숨어 있네 이놈도 잡아가 여기도 숨어 있네 이놈도 잡아가 요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야, 이것이 에돔 민족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15절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다 위에서 내려다 보셨잖아요. 보시고서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에돔 민족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겪은 이스라엘 민족,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뭐냐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7대 대적인 주변 국가들에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순환을 당하게 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주변 국가를 통해서 방맹이로 휘둘러 이들을 혼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방맹이는 북한이에요. 불방맹이에요. 북한은 그냥 방맹이가 아니에요. 불방맹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앞장서서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참고, 지금까지 참고 참는데 많이 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계가 그래도 하나가 됐어요. 그제 하나가 됐다고요. 아십니까?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됐어요. 그제 어디서요? 거기가 어딥니까? 장춘체육관입니까? 그래서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기를 결의하고 이제 뭉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세운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아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분을 앞장 세워서 우리가 그분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유 대한민국 길이길이 보존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조사받을 들이 얼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개지랄들을 떨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 윤석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꼭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당하는 이 꼴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따르고 추구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치기로 그 환난 날에 이 에돔 민족이 오히려 도와줘야 할 에돔 민족이 그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 되어서 괴롭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돔 민족은요, 참 여기 조금 한 군데 더 보면 사울 왕 때에 사무엘상 22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도의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민족 도액이라는 사람을 사울왕이 시켜서 제사장을 850명을 죽였어요. 왜냐? 사울왕이 그 당시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겼어요. 다윗을 숨긴 사실을 사울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고 이놈들 제사장들이 내가 죽일 자는 다윗을 숨겼다. 이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죽여라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이 그 신하들이 그래도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라 제사장들을 죽이는 거는 좀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에돔 민족인 이 도액을 불렀어요. 도액이 그 당시에 장관급으로서 사울왕 밑에서 아양을 떨고 있었어요. 이 에돔 민족은 아양 떠는 민족이에요. 아주 그냥 아주 뭐랄까요? 아주 좀 간사한 민족이고 아주 아양 떠는 그런 민족입니다. 사울왕 앞에서 아양 떠니까 사울왕이 그를 도액을 장관으로 세웠는데 이제 사울왕이 도액을 부릅니다. 야, 너 다윗을 죽인 제사장 알지? 850인 죽여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액이 가서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하루아침에 제사장들 850명을 죽였어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17절 19절의 말씀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액이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죽였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제사장이 살던 그 지방 거기 가서 그 부녀자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지독한 의미다. 하여튼 이게 에돔 민족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다 줄이고 로마 시대에 에돔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속국이 되잖아요. 그때 에돔 민족이 거기에 그 안티바라는 이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 편에 들어서 또 아양을 떠난 겁니다. 간사스럽게 막 충성을 하는 거예요. 로마 편에서.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치할 통치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누구를 세울까 하고 찾던 중에 이 안티바가 자기들에게 충성하니까 이 사람이 적임자구나 하고 안티바를 갖다가 이스라엘 유대인을 다스릴 행정관으로 세웠어요. 거기서부터 뭐가 이루어집니까? 헤롯 왕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헤롯 왕가가. 그래서 안티바가 헤롯 왕가의 제1세기 제1로 헤롯 왕 안티바가 1세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째 번 나온 것이 헤롯 안티바스 2세입니다. 헤롯 안티바가 1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헤롯 대왕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요.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학살하고 또 그래도 그가 또 뭐 성전을 짓는다고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성전을 다시 복구시켰어요. 왜 헤롯 성전을 시켰느냐? 유대인의 환심을 살라고 그랬던 거죠. 이것도 뭡니까? 아주 간사스러운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헤롯 왕가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대민족인가? 로마에서 나왔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요. 이건 에돔 민족에서 나왔어요. 헤롯 왕가는 에돔 민족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온 것이 헤롯 안티바. 이자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죽인 자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서 산 자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온 것이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6번째가 헤롯 빌립 1세, 7번째가 헤롯 빌립 2세. 이게 당시에 이두메를 통치했어요. 이두메. 그리고 마지막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보세요. 로마 시대 때로 이들이 로마의 알랑을 떨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해가지고 유대민족을 얼마나 박해합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의 앞잡이, 복음에 앞장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한 교회 종들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유대 민족이 이들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은 이들의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존재는 이제 성경에 다시 언급이 없어요. 로마가 유대를 침범하고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그 로마의 제1대 왕이 아우구스트, 2대가 티베리우스도, 그 다음에 셋째가 칼라굴라, 넷째가 글라디우스도, 넷째가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우리 잘 알죠? 네로 황제가 베드로, 바울을 죽인 황제예요. 그 다음에 6째가 갈마, 7째가 오토, 8째가 비빌리우스, 9째가 베스타시아니우스, 10째가 티투스가 유대민족을 침범했잖아요. 장군으로서. 근데 이게 나중에 왕이 되는 티투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인간은 모르게도 콘스탄티노플. 이분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로마를 국교로 삼잖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결국은 또 몰락을 하잖아요. 유대민족을 유대민족을 작살낸 그가 누구냐면 폼페이우스죠. 폼페이우스 장군. 이게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이때 유대의 하몬스 왕조가 여기에서 몰락이 되었어요. 그 뒤로 로마가 서서히 사라지잖아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서서히 사라졌어요. 언제 로마가 패망했다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로마가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고 여러가지 그 국내 나라 안에 데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서히 로마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젠가 하루아침에 로마가 아프리카 아주 강대국에게 하루아침에 그냥 팍상 망해버리잖아요. 그 뒤로 에덴 민족은 소식이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에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개관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육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하고 육적으로 회복해야 하는데 육적인 회복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1964년 5월 14일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해서 지금 전 세계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회복해 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지금은 소련이에요. 소련이고 이란이에요. 그리고 터키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 또 여러 국가가 지금 이렇게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작살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아주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주변 국가 3대 소련, 이란, 터키 국가에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면은 그게 3차 대전이에요. 왜 그러냐? 왜 쳐들어오냐? 이들은 재물을 늑탈하기 위해요. 이 바빌론도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한 게 뭡니까? 재물을 늑탈했어요. 재물. 가장 중요한 재물은 인력이에요. 사람, 그 다음에 재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 이런 것들을 욕심내서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여러 가지로 잘 나가니까 그런 것을 뺏으려고 그래서 침공을 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석유가 나온다, 가스가 나온다 하니까 이것을 못 보겠는 거예요. 소련이 이것을 욕심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뺏어야 되겠다. 이래서 서서히 주변 국가들하고 연합해서 지금 구실을 삼아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치러 올 것입니다. 그게 3차 대전이에요. 그들이 치러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이 작전을 피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불방맹이로 그들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요. 이게 3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주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때가 어느 때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보라고 하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시대를 보려면은 계절을 보려면은 나무를 보고 시대를 보려면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은 지금 육적으로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은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통치자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어느 때냐?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세 가지 그 꿈이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독립, 그 다음에 메시아 통치, 그 다음에 제3 성전을 짓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세 가지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첫째 꿈은 이루어졌어요. 독립은 이루어졌는데 둘째, 셋째는 지금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 민족은 제3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성전을 지금 못 짓는 거예요. 거기에 못을 준 도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이 언제 사라지느냐? 잘은 몰라도 3차 대전 때에 핵폭탄 이런 것들로 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 같아요. 그때 그 도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세계가 전부 다 강대국이 다 무너져요. 3차 대전에 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때 가서는. 그때에 거기에서 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요. 적그리스도가 그때는 통치하기가 좋아요. 세계가 다 물렁물렁하니 허물허물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강대국은 다 사라지고, 또 제일 미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림받잖아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다 들림받는 거예요. 들림받으니까 제일 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니까 통치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의 유대민족과 평화적 7년 평화지역을 맺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 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민족의 꿈인 제3 성전을 짓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마. 그래서 제3 성전이 그때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자다 하고 거기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홀딱 빠지는 거예요. 거기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그 성전 지어놓은
전 3년반의 성전 지어놓은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지 하고서 나를 섬겨라 하고 거기에 우상을 들여놓고 유대민족을 핍박하는데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매매를 못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엄청난 환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환란은 그때 대환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이라는 거, 짐승의 표도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회자들이 이걸 넌센스로 지금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 하고 막 덩어리다 써붙이고 돌아다니고 별지랄을 다 하더라고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때에 가서 이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에돔민족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할 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갈 때에 이런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개인적인 환란, 국가적인 민족적인 환란은 하나님만 섬기면 이런 환란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개인적인 환란, 국가적인 민족적인 환란이 온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에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에돔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듣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